할렐루야. 6월 22일 3부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묵상하며 기도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환경이 비록 녹록지 않고 우리를 어렵게 하지만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놀라운 사랑과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큰 사랑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나를 위로하여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여 더 큰 사랑과 은혜 누리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또 세상이 우리에게 허락할 수 없는 놀라운 평화 우리 마음 안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평화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 않으시고 또 나를 일으키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 세상 어디에 기대겠습니까? 이 세상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이 세상 누구에게 위로를 얻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안으시며 우리의 눈물 가운데 주님의 불쌍하신 빛을 함께 찬양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다시 한번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사랑을
내가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죽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사랑을 내게 주노라. 아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쁨으로 박수치며 세상 모든 풍파노를 흔들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늘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늘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가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가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롭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또 하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외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이 멸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가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가 항상
세상의 모든 죄를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주님이 구원하셨도다 믿음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못 친고도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믿음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옥같이 되었으니 돌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믿음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믿음보다 더 믿음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두 손 들고 간절히 찬양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다니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시는 믿노라. 이리는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발등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주의 웃음기는 믿노라. 이는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발등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례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29장 통합찬송 489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로는 돌고 약한 마음 노심하게 될 때에 되어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시어 일상생활에서 잘 지켜주셨다가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저희는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좁은 천국문을 들어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과 목사님이 하나가 되어 건강한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방황하는 영혼들과 깨어진 영혼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 주민에게 사랑과 칭송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영광이 임재하는 교회, 새 생명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여의도 순복음 광탄교회가 오늘의 영광이 있기까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모든 성도들의 땀과 눈물의 기도, 최선을 다한 헌신들이 우리 교회 안에 동맥처럼 고동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마음을 다하여 섬기며 헌신한 성도들을 주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이끌고 책임지는 인물들을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의도 순복음 광탄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찾으시는 인물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인물들이 자라나는 현장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아들들과 딸들을 축복하시어 윤리가 추락하고 질서가 무너져가는 혼탁한 이 시대와 문화를 압도할 수 있는 영성과 탁월한 지성을 갖춘 인재들을 키우는 중심센터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탁월한 영성과 진리 말씀으로 세우셔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심과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고 새 시대, 새 역사를 열어가는 믿음의 선봉장으로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지역사회가 하나 되는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 사랑, 교회 사랑, 성도 사랑으로 오직 한 길, 목양의 일념의 길을 걸어오신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삶의 빛을 잃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진리 등불을 밝히시는 영적 지도자로서 세워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영과 육이 회복되고 이 시대의 용사로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영이 강건하게 하여 주셨고 늘 아침 햇살처럼 따사롭고 신선한 은혜의 생명수가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주의 말씀과 진리로 세우는 탁월한 지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된 말씀에 성령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임하여 말씀의 능력이 나타내야 하여 주셨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은 마음의 변화와 결단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새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4면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 8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과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그와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베들레헴 성가대 찬양 후 김상길 담임 목사님께서 이방인이 체험한 기적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성가대 찬양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베들레헴 성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휘자가 아파서 오늘 못 나왔는데 더 건강을 얻고 이제 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주님을 찬양합시다. 한 번만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축복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언제나 축복해 주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요즘 나라가 왜 이렇게 어수선합니까? 세월호 참사 이후에 총리 지명 논란으로
지금 어수선한 가운데 있는데, 또 어저께 저 강원도 최전선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회적으로도 또 경제적으로도 많은 혼란 가운데 있는 것이 최근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것 기도할 때 주님께서 앞날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언제나 기도해야만 하겠습니다. 특별히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했는데, 우리 여의도 순복음 광탄교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 나라 이 민족이 든든하게 서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역사가 크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 부흥과 그리고 우리 모든 가정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드리는 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오늘 예배드릴 때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먼저 축복부터 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드리는 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가 되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나옵나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 자신이 먼저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바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주일날 예배로 주님께 모든 걸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 우리 조국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수선한 가운데 있습니다. 갈등과 분쟁 속에 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이 나라 이 민족 아버지 어떻게 해주시고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혼란과 어려움이 잠재워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서 파도야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바람아 잠잠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면 아버지 풍랑과 파도가 잠잠해졌습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나라에 일고 있는 모든 풍랑과 바람이 잔잔하게 도와주시고 안정된 가운데 아버지와 대한민국이 우뚝 서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여의도 순복음 광탄교회 부흥의 부흥을 거듭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와 성령 충만한 교회, 기도하는 교회, 사랑을 나눠주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지역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하나님의 큰 능력과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도록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 오늘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나르게 도와주시고 능력이 나르게 도와주시고 은혜가 나르게 도와주시고 회복이 나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축복이 나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다음 들어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쳐나는 아버지 오늘 주일 예배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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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축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라와 민족이 안정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부흥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출석하는 모든 성도들 큰 은혜를 받고 그 가정이 다 축복받는 복된 가정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먼저 드리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예배로 주님께 영광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기도대로 됩니다. 이방인이 체험한 기적,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에는 희한한 사람의 기록이 한 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바로 특이한 인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어떤 사람의 믿음이 그것도 한 장씩이나 걸쳐서 자세하게 기록된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딴 사람도 아니고 이방인입니다.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유대의 사람이 아닌 사람으로서 처음으로 성령 충만함 받고 하나님의 큰 기적을 체험한 인물 고넬료가 오늘 그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복음이 크게 증거된 다음에 주의 복음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것이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로마의 핍박으로 이어져 갖고 주후 313년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후 313년에 로마의 황제가 콘틴탄스 누스가 유명한 밀라노 칙령을 발표합니다. 기독교를 합법화하고 모든 종교를 포용하는 밀라노 칙령입니다. 그러므로써 박해가 끝나고 보상을 받는 길이 열립니다. 그 시금석이 어디였느냐?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이 큰 은혜를 받고 로마의 백부장이 큰 기적을 체험하고 성령 충만을 체험하고 어마어마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은 예비되어 있었던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지금 우리 현실이 당장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큰 예비된 축복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앞날과 여러분에게 예비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이었는데 어떻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체험했을까? 여러분, 그 당시 백부장은 6개 대대에 600명의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점령군이었습니다. 그들은 한 지역을 담당하면서 치안과 정치와 경제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특별히 가이사라 빌립보인데, 가이사라 빌립보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곳으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이 지역을 맡고 있던 로마의 백부장이 어떻게 성령 충만함 받고 전 세계로 복음이 뻗어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는지 저는 몇 가지 교훈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고넬료가 준비할 때 큰 축복을 받았던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는 준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으로 준비했느냐?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경건히 섬겼고, 두 번째, 기도했고, 세 번째, 지역을 위해서 가난하고 헐벗고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구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고 베드로를 청하게 됐고,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성령 충만해가지고 방언을 말했던 놀라운 역사가 본문에 나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택한 백성이 아닌 이방인이 하나님의 큰 은혜로 받고 성령 충만하고 방언을 말합니까? 최초의 기록입니다.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이방인으로서 최초로 성령 충만함 받았던 겁니다.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 준비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무엇으로 준비했느냐? 기도로 준비하고, 예배로 준비하고, 구제로 준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준비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큰 기적을 체험하고 축복을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위대한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저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넬료가 기도를 많이 했다고 그랬습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했던 겁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최근에 어수선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나라가 안정되고 가정이 안정되고 우리 앞날에 평안과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나누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하기를 힘쓰니까 복음이 막 증거된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립니까?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가대가 찬양할 때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주일날 아침 일찍 와서 준비합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도 보면은 바이올린 할 때 맨 처음에 수석 바이올린 주자가 A 음을 딱 잡습니다. 그러면 오케스트라 그 음을 따라서 맞추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케스트라 연주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어떤 사람이 손님이 온다고 그러고 어떤 일을 할 때 준비 없이 뭐 그냥 되겠지, 내가 준비 안 해도 다 잘 될 거야, 그러면 그 일이 이루어집니까? 엉망이 됩니다. 망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것은 비난과 경멸과 파멸과 저주와 어려움뿐입니다. 그러나 준비를 잘 해서 손님이 오든 어떻게 되든 준비를 잘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로 좋은 결과, 좋은 열매가 있는 겁니다. 요즘 여름에도 보십시오. 농부가 가을에 추수를 위해서 준비를 잘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준비를 잘 할 때 나중에 열매를 잘 거두는 겁니다. 성도들은 어떻게 준비합니까? 여러분 예배와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경건으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준비할 때 하나님의 큰 역사와 능력이 있게 되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대신방을 다니면서 우리 성도들 집을 많이 다닙니다. 얼마 전까지도 많이 다니는데 담임 목사가 온다고 그러니까 준비를 많이 해요. 뭐 준비를 많이 한다는 것이 뭐 떡을 차려놓고 뭐 과일을 그게 아니고 집에 오니까 집 청소를 하는 거예요. 깨끗이 청소, 유리창도 깨끗이 닦고. 어떤 분은요 집에 잔디밭이 있는데 담임 목사가 온다고 그러니까 저 잔디 깎아야 되겠다, 그래갖고 리아카로 새 리아카나 잡초를 다 제거하고 깎다가 몸살에 걸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아니 담임 목사 한 사람 온다고 그래서 잔디밭도 깎고 뭐 잡초도 제거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준비 없이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올려면 오고 말려면 마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면 우리는 열심히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는 준비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가 성령 충만함 받아서 복음의 위대한 기틀을 마련하고 전 세계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동기부여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준비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놀랍게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당장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된 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훈련, 양치기 훈련,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 몰듯이 몰고 가야 되는 그런 훈련을 받았던 겁니다. 사도 바울도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준비했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준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걸 준비했습니다. 준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 거냐? 경건으로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경건으로 준비합시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보고 예배드리고 경건으로 준비하고 열심을 다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앞날을 열어 주시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은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여러분, 우리가 경건으로 준비하면 범사에 좋은 일이 생깁니다. 언제나 기도로 말씀으로 열심히 준비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말씀 굳게 믿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 중에는 차차마귀가 있어요. 요즘 마귀가 얼마나 머리를 잘 쓰는지 몰라요. 옛날 같으면은 야, 하나님은 안 계신다, 성경은 다 필요 없다, 믿어도 소용없다, 기도하면 응답받지 못한다. 그런데 요즘 마귀는 머리를 써가지고 그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하느냐?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성경 말씀 진리다,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또 성령 충만해야지 복음 증거하게 된다, 주를 따르면 축복받는다, 다 맞다. 그런데 차차 믿어라. 준비하지 말고 차차. 그래서 이 마귀 이름이 뭐냐? 차차마귀. 마귀도 이름들이 많은데 차차마귀. 하나님 말씀 믿고 다른 거 다 된다, 그대로 된다. 그런데 차차 믿어라. 준비할 필요 없다, 기도할 필요 없다, 그저 차차 해라. 여러분, 이 차차마귀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다, 나는 먼저 기도하겠다, 나는 먼저 예배드리겠다, 나는 먼저 주님을 찾겠다, 나는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날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고넬료는 겸손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점령군 대장으로서 얼마나 권세와 능력을 누리고 있었는지 몰라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손아귀에 있었어요. 발 밑에 있었어요. 자기네들이 점령군이었으니까, 로마의 속국이었으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이렇게 큰 권세를 가진 고넬료가 나중에 베드로를 청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0장 25절에 보니까 이제 베드로가 들어오는데,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한번 다 같이 한번 봉독합시다. 시작.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 앞에서 온전히 엎드려서. 왜 엎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엎드렸습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엎드렸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엎드렸습니다. 모든 것을 다 맡기면서 엎드렸던 겁니다. 그는 겸손한 마음으로 탁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겸손을 보셨습니다. 그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 신앙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고넬료 가정에 큰 은혜를 나려주셨던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느냐?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은 말씀하십니다. 젊은 자들아, 다 이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주 앞에서
겸손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헤매게 됐느냐? 40년 동안 겸손하라고. 하나님 앞에서 나서지 말고 내 인간의 힘을 의지해서 내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다고 말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40년 동안 헤매게 됐던 겁니다. 신명기 8장 16절은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낮추고 시험하신 것, 겸손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앞에서 겸손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다는 건 뭡니까? 나를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낮은 자로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은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고넬료가 겸손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능력 앞에서, 복음 앞에서 그렇게 낮췄기 때문에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을 낮추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시고 모든 걸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은혜를 나려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마취제를 제일 먼저 만든 사람은 바로 제임스 심프슨이라는 박사며 교수입니다. 심프슨 교수가 마취제를 최초로 만들고 고통 없이 수술할 수 있는 키트를 마련했는데, 한 번은 강의를 하다가 학생이 질문했어요. 교수님, 여태까지 교수님이 발견한 가장 위대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학생들은요, 심프슨 교수가 마취제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심프슨 교수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취제라고 하지 않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제가 여태까지 발견했던 가장 위대했던 것은 나는 죄인이라는 것과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내가 용서 안 받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발견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앞에서 죄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위대한 업적도 예수님께 돌리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할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이러므로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나가고, 겸손하게 복음 앞에 나가고, 겸손하게 예배드리고, 겸손하게 그 은혜만 사모하고, 겸손하게 기도하고, 겸손하게 주의 말씀 앞에서 복종할 때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낮아지는 사람만이 축복받습니다. 낮아지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슈바이처 박사를 아프리카 성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독일의 알사스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이제 고향에 돌아가서 복음 활동을 하러 갔는데, 사람들이 위대한 슈바이처 박사를 기리려고 이제 고향 열차 정거장 앞에서 많이 모였습니다. 슈바이처 박사가 내리는데 보니까, 마중 나가서 보니까 슈바이처 박사가 기차 1등 칸도 아니고 2등 칸도 아니고 3등 칸에서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어요. 아니, 박사님처럼 훌륭하신 분이 어떻게 3등 칸에서 타셨습니까? 슈바이처 박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네, 4등 칸이 없어서 3등 칸에 갔습니다.
자기는 할 수만 있으면 4등 칸에 타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4등 칸에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다 찼다는 거예요. 여러분, 슈바이처 박사가 어떻게 그런 큰 일을 했느냐? 겸손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같으면 1등 칸에 타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면서 할 텐데, 그는 겸손하게 3등 칸에 탔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어떤 사람을 높여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나려 주시느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나려 주시고, 그리고 겸손한 사람이 그 믿음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도 앞날을 열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넬료 백부장은 겸손했습니다. 베드로 앞에서 탁 엎드려 절하고 그를 사도로 맞아들이고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그가 성령 충만하게 됐고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체험하게 됐던 겁니다. 이렇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고넬료가 어떻게 큰 축복을 받느냐? 그는 갈망할 때 축복을 받았습니다. 고넬료의 소원은 딴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만 받겠다. 베드로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체험하겠다. 아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이 기적을 체험하는,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큰 은혜를 체험합니다. 간절히 주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믿음을 꽉 부여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간절하게 기도드리고 예배드리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때때로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느냐? 사람이 고난을 당해야지 더 간절히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더 간절히 주님만 붙들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겨울날에 마부가 뒷좌석에 어머니하고 갓난아기를 태우고 눈보라가 치는 데를 가게 됐는데, 날씨가 워낙 춥고 방안이 안 돼서 마부는 날씨에 익숙해져서 달리고 있는데, 마부가 이렇게 보니까 엄마하고 갓난아기가 추워서 굉장히 떨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놔뒀다가는 비록 뒤에 앉았지만 얼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부가 잠깐 마차를 세우고 갑자기 엄마의 품에서 갓난아기를 뺏어서, 그리고 땅에다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아기를 빼앗더니 갑자기 그 추운 겨울날 아기를 땅에다 내리고 가니까 엄마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엄마가 너무나 놀래가지고 그대로 뛰어내려가지고 아기를 끌어안는데 마차는 저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끌어안고 다시 막 마차를 향해서 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도 땀이 나고 아이도 땀이 나고 막 다시서 땀이 나고, 마차는, 그러니까 이 마부는 조금 더 빨리 가는 거예요. 엄마는 더 빨리 달렸어요. 더 살려달라고 더 달렸어요. 땀이 비오듯 흐르고, 그 겨울날 땀이 비오듯 흐르고. 그런데 결국은 그것은 마부의 생각이었어요. 왜? 그대로 나가뒀다가는 죽으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가다가 마부가 마차를 딱 세웁니다. 그랬을 때 엄마가 땀이 흥건하게 젖어서 다시 마차에 타서, 아니 왜 우리 아이를 땅에 놔두고 오는 게 가십니까? 그럴 때 마부가 말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놔뒀다면 죽습니다. 땀 흘리고 덥게 하려고, 체온을 갖게 하려고 제가 그렇게 한 겁니다. 그때서야 엄마가 안도하며 마부에게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벌판을 지나가서 평화롭고 따뜻한 곳에 도착할 수 있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뺏습니다. 물질을 빼앗으십니다. 또 우리가 기대했던 것을 뺏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마부처럼 우리를 살리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안 했던 기도를 하고 안 했던 예배를 드리고 안 봤던 성경을 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면은 영혼의 땀도 나고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고 또 주님을 찾게 되고 예배드리게 되고 철야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러므로 고난과 아픔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것으로 믿고 오히려 그럴 때도 열심히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시편 99편 6절은 말씀하십니다. 그의 제사장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한번 다 같이 봉독하십시다. 그들이 야훼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간구하고 주님께 매달리고 간절히 사모하면 우리 주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더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더 간절히 주님만 찾으십시다. 절대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자꾸 건망증이 들어서 자꾸 잊어버려요. 제가 한번 책에서 보니까 에세이, 신앙 에세이 집에서 보니까 어떤 권사님이 이제 미용실 가서 머리를 해야지. 그리고 미용실 가서 머리를 탁 하고 아이고 이왕 머리를 했으니까 이제 점심 먹고 가야지. 그리고 머리를 탁 하고 점심을 맛있게 잘 사 먹고 나오는데 가만있어, 내가 왜 머리를 하고 왜 내가 점심을 먹었지? 생각해보니까 오늘이 바로 그 시간이 조카 결혼식이었어요. 조카 결혼식 때문에 머리를 하고 그랬는데 그걸 깜빡 잊고 머리를 하고 머리 했으니까 밥이나 먹어야지. 그리고 밥 먹었어. 결혼식 가지도 못했어요. 나중에 조카 결혼식 가지도 못하고 망신당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 돌아가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주님만 찾고 무엇보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이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잊지 맙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말씀을 믿으면 그대로 됩니다. 우리에서 그래서 늘 얘기합니다. 말씀대로 됩니다. 기도대로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넬료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큰 위대한 역사를 체험했는지 그는 준비했고 그는 겸손했고 그는 간절히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축복을 받았고 사도행전의 위대한 인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리고 주 안에서 크게 기적을 체험하고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넬료가 받은 축복을 우리가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항상 말씀으로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주님께 나아가고 언제나 어떤 일이 있어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며 무엇보다도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해서 기적을 체험하고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가정,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조용히 머리를 숙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남아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겠습니다. 그런 분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런 분은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과거에 교회를 다녔으나 이제
발길을 끊었다가 다시 교회에 나오겠습니다, 믿음을 갖겠습니다, 그분도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분도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십니다. 그런 분이 이제 가슴에 손 얹고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꼭 교조 카드의 주소와 성함과 연락처를 쓰시고 새로운 믿음의 가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곤혈로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겸손하고 사모하면 주님께서 앞날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므로 이렇게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같이 해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함께 해주시고 역사여 주, 주님 인도하여 주, 주님 같이여 주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넬로가 체험했던 기적과 축복이 우리들의 기적과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맡기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 주님 돌봐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복된 역사가 나타나도록 성령에 맞춰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역사로 아버지 모두가 다 나가리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에 주여 인도하여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같이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복된 성도, 변화받은 성도, 열매 맺는 성도가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픈 곳이 있는 분은 아픈 데 손 얹어 주십시오. 문제가 있는 분은 가슴에 손 얹어 주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랑의 주님,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고넬료가 받았던 큰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으로 인하여 아픈 데 손 얹고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니까 병든 자가 고침 받았습니다. 병든 자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아픔과 고통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 질병은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눈과 코와 귀를 고쳐 주시옵소서. 알레르기 비염을 고쳐 주시고 눈이 침침한 걸 고쳐 주시옵소서. 귀가 멍멍하고 귀 속에서 소리나고 어지러운 것을 고쳐 주시옵소서. 목 디스크와 허리 디스크를 고쳐 주시옵소서. 손목과 발목과 무릎이 아파서 고통당하는 분을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소화가 잘 돼서 밥맛이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또한 간경화나 아버지여 또 복수가 차는 것 다 고쳐주셔서 아버지여 간을 청소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지백제 오장육부를 다 고쳐 주시옵소서. 심장을 고쳐 주시고 아버지여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멎을 것 같은 큰 고통을 고쳐 주셔서 심장이 잘 뛰게 도와주시고 튼튼한 심장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또 각종 피부병, 악성 피부병을 고쳐 주시고 신경통을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몸이 나른하고 무기력해지는 걸 고쳐 주셔서
기운이 펄펄 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포마다 생명이 살아 움직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또 순환기 계통을 고쳐주시고 아버지 또 신경기 계통을 고쳐주셔서 평안하게 잠도 잘 자게 도와주시고 마음도 평화가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특별히 물질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모든 문제가 주 안에서 풀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문제는 풀릴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앞날에 넘쳐나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믿고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주 앞에 엎드리게 도와주시고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간절히 사모함으로 응답받는 모두가 다 되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가슴에 손 얹고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축복받았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주님만 믿습니다. 우리 오른쪽 왼쪽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만 따라갑시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비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방인의 축복을 통하여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경건과 기도로 준비하는 자에게 축복이 있다는 말씀을 우리가 새기며 이 시간도 우리가 그 말씀 감사해서 예물 드리고자 하오니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최선을 드릴 때에 주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쳐주리라. 연약한 몸과 상처난 영혼, 지난 날의 그 모든 아픔들도 능력의 손으로 다 고쳐주리라. 내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리라. 짓눌린 마음과 조각난 꿈들, 비바람에 다 헤쳐진 삶의 자리도 사랑의 손으로 다 고쳐주리라. 이제 택한 너희를 고쳐주리라. 고쳐주리라. 내 눈물 보았고 내 기도 들었으니 연약한 것 고치리라. 일으켜주리라. 못잡은 날 손으로 다 고쳐주리라. 생겨주리라. 일으켜주리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이제 택한 너희를 고쳐주리라. 고쳐주리라. 내 눈물 보았고 내 기도 들었으니 연약한 것 고치리라. 주리라. 일으켜주리라.
자국난 손으로 다 고쳐주리라. 생명 주리라. 일으켜주리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부 예배 후에 권사의 원례가 여성교회실에서 있습니다. 매월 마지막 금요 철야는 전 가족이 함께 드립니다. 이번 철야는 27일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 위에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능력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크게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고넬료에 받았던 큰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 앞에서 준비하고 겸손하고 사모해서 이 어렵고 힘들어가는 세상에서 모든 역경과 고통을 이기고 승리하는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물질에 담아서 정성껏 주 앞에 예물로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눈물 흘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풍족한 물질을 가지고 주께 더 가까이 나가고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 많이 구제할 수 있도록 성령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사업에 힘쓰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저 준비하고 겸손하고 간절히 사모함으로써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귀하고 복된 모든 분들 위해, 그 가정 위에, 만나는 사람들 위해, 대한민국 이 조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